오늘 고난주간 첫날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이렇게 소책자 잘 활용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우리 이제 십자가 앞에 새롭게 서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십자가 하면 우리는 이제 고난, 아픔, 고통 여기에 우리 집중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십자가형 모든 것들은 인간이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한 주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 주제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고인이 된 이어령 박사 아시죠? 그가 이제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문의 날 정도였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성인이었고 또 어찌 보면 이룰 걸 다 이룬 교만한 분이셨는데 왜 갑자기 그 나이, 그 연세에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건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왜 세례를 받으셨고 또 교회를 다니시느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씀이, 내가 명예를 달라며 글을 쓰면 내가 명예가 생기고, 돈 벌려고 애쓰니까 돈도 생기고, 내가 좀 병이 나서 아프면 병원 가면 다 낫고, 그리고 또 내가 외로울 때나 또 쓸쓸할 때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하면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글을 봐도 사람을 만나도 영화를 봐도 내 마음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난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이 고독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안 느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많죠.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 또 주위에 관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내 주위에 군중들로 둘러싸여도 우리가 이런 절대 고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동안 멀어졌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고 눈 감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둑어둑해지죠. 차마 하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버리심을 볼 수 없어서 안막으로 흑암으로 가리셨다. 이게 마치 이제 시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다, 외면하셨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거나 깨달아지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믿을 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절규, 이 외침은 누구의 외침이었냐? 여러분, 이미 다윗이 수천 년 전에 그 고통을 드러내면서 시편 22편에 이 탄식시를 이용하여서 이 자신의 처지, 자신의 외로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절규하던 내용의 시예요. 이 다윗만큼이나 오랜 시간 여러분 혹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방랑자로 살아온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2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더 인간적이죠. 여러분, 젊은 날에 지금 왕가의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와, 이제 꽃길이 열려요. 청운의 꿈을 이룰 그런 순간이 왔죠. 그러나 그가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오히려 사울은 광기를 가지고 지금 다윗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는 지명수배자가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 고발을 하거나, 지금 사울은 그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지금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곤고한 삶을 살아가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되어서 늘 평안한 삶을 살았나요?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쫓겨 도망다니게 됩니다. 게다가 자기의 부하들도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인생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 큰 깊은 이 죄의 수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곤고한 삶을 살았죠. 그때마다 마치 왜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비단 이게 다윗의 절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절규입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세요? 왜 등을 돌리고 계십니까? 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계십니까? 그런 절규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저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런 계획과 이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인생에 등을 돌리시고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취업의 문제 또는 내 진로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자녀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뱉는 이 절규, 신음소리, 비명소리, 다윗, 예수님, 그런 인물들만 절규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뱉는 신음소리고 절규 아닙니까? 시장에 가서 뭘 사려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 물가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오죠. 그리고 뭐 대출하면 그 이자가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그 경쟁 속에서 내가 버텨나가는 것조차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고 또 지금 우리 가장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절대 고독을 느끼셨을 때 뭐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마지막 절규하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렴. 그 제자들이 네 예수님 함께 가시죠 하지 않아요. 이 무거운 이 눈꺼풀을 못 이기고 모두가 다 졸고 있었잖아요.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죠. 십자가를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게다가 유대인들,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침뱉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모여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를 질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따라왔지만 그들은 다 구경꾼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어떻게 죽나? 그 청년이 어떻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형에서 부끄럽게 죽나? 이걸 지금 구경하러 온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예수님이 지금 절규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친근한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는 공식적인 오피셜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아드님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예수께서 지금 절대 고독이 더 깊어지고 아프고 힘들 때, 홀로 남겨 있을 때, 그 절규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뭘 선물해 주신다고요? 임마누엘을 선물해 주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네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절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 약속을 하셔요. 누가 버려진 대가로요? 예수님이, 그 아드님이 버려진 대가로, 그 아드님이 절대 고독 속에 절규하는 그 대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임마누엘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고독을 따라가자,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자. 이게 지금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독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하신 분, 어떤 경우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그 임마누엘의 약속. 여러분, 이 버림받은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부르짖음의 절규가 더 클수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은 더 강렬하죠. 더 확실하죠. 또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들 가운데 강렬해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이 사건이 임마누엘 선물이다. 이건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는 강렬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분을 믿는,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인
제자들은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고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버렸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겠다 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약속이고 복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해봐요. 너도 애비고 너도 자식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하겠어요. 저는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과는 뛰어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초월적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실 때 동시에 뭐가 찢어집니까? 성전에 있는 성막, 바로 그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잇는 그 굵은 10cm가 넘는 그 천에 그게 위로부터 아래로 쭉 하고 찢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찢어주셔서 예전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안으로 누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의 몸을 찢으심으로? 아들의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의 그분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가장 끔찍한 나무 십자가의 그 아드님을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죠. 이제는 제사장을 거칠 필요도 없고 동물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노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충만할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거합니까? 누구랑 함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마누엘 약속인데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에서 예언을 했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주제예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처음과 끝을 어떤 주제로 맺느냐?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출생하게 하시고 나게 하시는 성육신할 때 첫 출생에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말씀이 언제예요?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는 대명령,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라, 모든 민족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라, 아들을 삼으라,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임마누엘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것, 이거 모두가 다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제예요. 그러기에 이 모든 이 마태복음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이 주제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 절정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 날 때, 세상 끝날 때까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하셨죠. 근데 재미있게도요, 이걸 지상명령과 함께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현실 속에 나가서, 광야 속에 나가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든 순간에 그분의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또한 실현되는 약속을 하셨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 곳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표적,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의 역사,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얼마나 손해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잊었던 또는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고난, 이게 예수님의 버리심, 아드님의 내어주심, 이걸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는 더 큰 선물,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함께함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 모든 이 삶 속에, 그래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등을 돌리고 외면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결정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이 주제는요, 대종가요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고 드라마의 내용의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외로움은 이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인 정호승은요,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에 사람은 외로운 존재인데 그 외로움은 견디는 일이라고 그래요. 외로워서 우는 이에게 외로움이 너무 힘들거나 낯설게 여기지 말고 그냥 당연히 여겨라, 덤덤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시를 읊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선물로 주셨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받은 놀라운 은혜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관한 그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신실 하신 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뭘 한다고요? 확신하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노래를 우리는 시와 노래와 찬송과 간증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안타깝게도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늘 불안해하죠. 여러분,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이 보니까 유기견 보호소 이런 데 보니까 수많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외로워서 이 반려견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뭐 배변, 소음 이런 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똥오줌을 못 가리고 또 소음 때문에 막 다른 집에서 막 항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귀찮아지니까 이 개를 갖다가 그냥 갖다 버리죠. 그럼 그게 이제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기견 보호센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버림받는 강아지를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유기견처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없으면 버리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어디서나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 언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잠시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잠시 삐걱한다고, 우리가 잠시 갈짓자로 간다고, 잠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다고, 잠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오늘 마치 강아지를 버리듯이 유기견처럼 내버리듯이 내동댕이 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아요. 왜죠? 우리는 그분의 아드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자기 소유 삼아서 내 백성 삼아서 끝까지, 여러분이 광야 40년을 끝까지 붙들고 가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유기견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요? 아, 고난, 피투성이, 피비린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 가슴 벅찬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새롭게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리를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깨닫고 은혜에 젖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피 맺힌 이 절규가 더 강렬하게 들릴 때 예수님께서 버림받으면 버림받을수록 그 흑암이 더 강해질수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생명의 길로 산 길로 열겠다, 이 약속이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드님을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이유죠. 여러분, 임마누엘은 먼 훗날의 약속도 아니고 먼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깨닫고 알았던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절규처럼, 다윗의 절규처럼 그 현실마다 내 삶의 문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내 인생 가운데 버리지 않고 유기시키지 않으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여러분, 이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카타콤에 있으며 동굴에 갇혀 있으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순교의 현장 속에 나아갔고, 그들은 간증을 하며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놓지 않고 살았던 근거고 믿음의 기초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의 은혜는 십자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있을수록 임마누엘의 은혜는 더 크게 깊게 누려요. 그러나 십자가와 멀어질수록, 십자가를 잊을수록 우리 마음은 병들기 시작하죠. 교만해져요. 구경꾼이 돼요. 방관자가 돼요. 관념적이고 그냥 이성적인 신앙으로 전락해요. 모든 것들이 다 비판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 임마누엘의 목적을 알 때 내일 당장 또 태양이 떠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근거를 다 붙들고, 그래, 내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심지어 오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치를 떨 때를, 그래, 내가 실수도 있고 허점도 있고 그럴지라도 좌절하지 말자, 무너지지 말자, 넘어지지 말자, 쓰러지지 말자.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강권적으로 내가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분 아닌가?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기에 광야에 홀로 있었던 야곱도, 양을 치던 모세도, 도망다니는 다윗도,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도, 수많은 전도 선교 현장 속에서 긴장감 있게 마음에 두려움에 떨던 그런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유가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중간에 십자가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임마누엘의 큰 은혜를 강렬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동행함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춤을 추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누구든지 어디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특권,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지금 이곳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무도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세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죠. 우리와는 전혀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 절규를 통하여 이제는 너무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피비린내 피, 고통, 고난,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당장 오늘
내가 내딛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자국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꼭 붙드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이제 우리 부활로 향하여 달려가는, 부활의 권능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둠의 침체와 사망의 냄새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향기를 꼭 붙드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